고사를 앞두고 학생들은 열심히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파, 신학교 가면 그 있어요. 기도파가 있어. 기도파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실에 가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룸메이트가 내가 봐도 밤늦게까지 안 들어와. 잠을 자려고 하면 그때대로 어디 갔다 친구 보냐고. 기도하다 왔다. 이 룸메이트는 공부하다 왔는데 이 친구는 기도하다 왔다. 드디어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시험처럼 그렇게 신학교 시험이 문제가 많이 이렇게 안 나와요. 보통 대문제나 어떨 때는 한 문제만 줘가지고 그 서술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못 써. 사지선당이면 이 연필 굴려갖고 어떻게 찍기라도 하는데 이거는 모르면 못 써요. 그래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를 냈어요. 교수님이 보니까 이 친구만 백지를 냈어요. 불렀어요. 김군, 왜 자네는 하나도 안 썼는가? 이름이 왜 안 썼는가? 물어보니까 교수님, 하나님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시험 문제를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죄정 될 사람이 컨닝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백지 그대로 냈습니다. 교수님이 점수를 매겼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김구는 0점. 그렇게 점수를 낙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시작. 믿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믿고 기도하고 목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평범한 진리지만 우리에게 새기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는 말씀인데 선민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먼저는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이제 나머지 남유다도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 나라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사장 아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그발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아버지가 제사장, 자기도 제사장 되겠죠.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에스겔이니까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 말씀 보면은 기가 막힌 역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임금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고관대작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형국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 보면 온 나라가 그냥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땅에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읍들, 사람이 사는 도시도 다 무너지고 성곽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냥 뜨내기들만 많고 그냥 노숙자만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나라에 그 바벨론 포로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할렐루야. 남은 나라에도 아멘 해봐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 어떻게 오늘 말씀 에덴 동산처럼 해준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양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막힌 말씀입니까? 완전 역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도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 한 가지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도 기도하라. 오늘 제목의 말씀 있죠? 37절, 오늘 거기 말씀 다시 36절 37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 줘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뭐해야 돼? 기도해야 할지. 그래야만이 지금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줬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 우연이 아니야 이래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구나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다양해. 은혜를 은총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은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이 뭡니까? 그것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도둑놈에게도 주시는 은혜야. 햇빛도 주고 달빛도 주고 비도 내리시고 산소도 주고 도둑놈에게도 줘, 악인에게도 줘. 그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 특별 은총이요. 그런가 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반 은총을 뛰어넘어서 특별 은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에 약속했는데 나는 일반 은총으로 만족하겠다. 알아서 하셔. 그렇게 알아서 하시려면 그러다가는 지옥도 가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덩어리 전체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열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북쪽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쪽에 대한 이야기야. 이미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막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니들이 그렇게 하면 포로로 잡혀간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그걸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들이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렇게 합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 봅시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로 13절 말씀 쭉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12절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넌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너희들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70년 차면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는 말,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면,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고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안 들어요. 안 듣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당시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야. 시드기야 왕이 그냥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감옥에다. 당시에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수많은 대부분의 선지자는 그냥 잘 될 것이다, 희망만 이야기해, 회개란 말도 안 해. 근데 에레미야는 막 회개야 우리가 삽니다 하면서 말하니까 좀 마음이 걸리잖아요. 안 들어. 왕이 감옥에 넣어버려요. 감옥 갑니다. 그럼 어쩝니까? 감옥에서 기도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만들고 이루신다. 내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자,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제가 작게 한다고 여러분 작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대. 하나님이 일을 만드신대. 하나님이 성취하신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나중에 70년 돌아옵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8월달 가면은 우리나라 해방된 8.15 해방절이 돌아오는데 솔직한 말로 우리가 독립운동 우리나라 열심히 해서 해방됐습니까?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독립운동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절방이었어요. 그래서 만주로 사방으로 다 이민 가버렸어요. 도망갔어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오늘 그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그때 어쩝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을 숨기고 난리가 아니야. 그런데 어쩝니까? 왕도 왕비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난리법석이 아니야. 그럼 어쩝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마라, 회개하라 말하지만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뭐요? 비가 안 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엘리야야, 너는 아방에 가서 비를 내릴 것을 말해라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디 갔었어요? 엘리야가 왕이시여, 왕비시여,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미운 털 베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녔어. 도망 다녀가지고 저 그리시내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까마귀가 갖다주는 고기 떡 먹고 시냇물이 말릴 때까지 있었잖아요. 다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엔 너 저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 과부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내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가지고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너는 가서 아방에 전달하라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지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합에게 가는데 비 내린단 말 물론 했겠죠. 그렇지만 이걸 앞세우지 않고 이 비를 가로막는 원흉이 뭐요? 우상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어쩝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숭배자들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하라고 아합왕이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제문을 차려놓고 자기 신을 불러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너희 신이 바알과 아시라가 참신인가 우리 여호와가 참신인가 내기하자. 영적 내기예요. 그래서 먼저 하루 종일 그 바알 선지자들이 어째요? 제물 차려놓고 막 뛰면서 노래 부르면서 또 기도하면서 자기 몸을 피 흘리면서 막 난리법석을 하지만 같이 합시다. 죽은 신이 응답할 리 없다. 그렇죠. 죽은 신이 무슨 응답을 하겠습니까? 해가 다 질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너희 신은 잠잠가 보다.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송아지를 올려놔두고 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나오잖아요. 자, 뒤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는데 야고보도 사도인데 뭐 복음서 이런 쓰면 좋은데 그거 안 쓰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썼는데 이 행동신학이라고 그래. 실천신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이 야고보서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끝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한 지금 말씀한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 해야지. 그는 다시 그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자가 있느냐? 그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여기서 장로들은 지금 장로님들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당시에 목사님들을 이야기해요. 주의 종들 이야기해요. 병든 자가 있냐? 기도하라. 자, 15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병원 가라? 그때는 병원 없을까? 그때는 약 없었을까? 약도 쓰고 병원도 가지마. 너희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17절 18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다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생각해 보시오. 분통화 터집니까? 왜 전라도 사람이라 부통 터집니까? 아니 민주당에 속해서 부통 터집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요.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백성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여당이면 계속 여당이야. 한 번 야당이면 계속 야당이야. 세월이 흘렀고 사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었는데 그래야 되겠어요? 그런 것들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목숨 걸고 나가는 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나 그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 영적 공식으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정치 대통령이 나갈라요? 누가 나 찍어줘? 얘만 터지지?
그러나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남북 통일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서가 하나 되어야 되고, 남북이 하나 되고, 여당 야당이 하나 되고, 각계각층이 하나 되고, 12지파가 하나 된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귀, 디아볼로스, 디아모니아, 마귀 귀신들은 나눠요. 그러니까 찢어지고 나눠진 것들은 나라가 됐다거나 사이가 됐다거나 뭐가 됐다거나 이것은 사탄 마귀 역사다. 우리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나라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사회도 하나 돼야 돼. GNP 3만 불 4만 불 되면 뭐하냐 이 말이요. 맨날 응그러거리고 뉴스 보기도 싫어. 맨날 못한 것만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세계 열방 속에 이 나라를 쓰셔요. 지금도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쓰십니다. 남북을 통일되게 하셔 하나님이 하십니다. 김정희 핵무기로 통일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김정희 핵무기 버립니까? 안 돼요. 미국이 얼음장 넣어도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지청 햇볕 정책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 뭐 됐다고 합니까? 그때 핵무기 만들었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은 그 햇볕 정책이 뭐냐? 북한 도와준 거 아니냐 하면서 빨갱이 아니냐?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계 열방 속에 예수님 오시기 전날에 한국교회를 마지막 선교 주자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예요. 덩치가 크단 말이 아니에요. 비전이 큰 거예요. 옛날 그런 뭐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 소꿉장난하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다니엘 기도회 전남 지역에 수많은 성도들 대표 주자들이 와서 꽉 차서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지만요, 이 다니엘 기도회 알잖아요. 그 위상이 얼마나, 다니엘 기도회 그 TV로 세계 생중계가 돼서 세계. 그러면은 거기 복음도 증거되지만 뭣도 증거돼요? 우리 교회에서 했다는 그것도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모레 이제 2주 지나고 나면은 우리 교회 자체 집회합니다. 자체 집회한데 우리 교회 자체 집회에 오신 김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과소평가할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수십만 명의 이 팬들이 있어요.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확산이 되고 방송이 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가지, 다 좋은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돌파했으면 좋겠다. 저 성도는 저것만 넘으면 되는데 저걸 돌파를 못해. 저것서 무너져, 저것서 넘어져, 저걸 돌파해야 되는데 왜 저걸 못하지?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돌파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집회도 하고 또 내일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면 원수 마귀도 은혜 못 받게 한다는 걸 아시죠?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잘되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저는 정말 앞에 설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 뭐 얼굴 빨개지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막 일을 하시니까요. 노예에서도 다음 노예장 하러 가잖아요. 저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가면은 우리 교회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대표의 대표. 저는 우리 교회를 뒤에 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업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 권사들, 우리 성도들 기도를 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뭐가 있겠어?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활동하는 것이 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미래로 계속해서 도약하는 축복의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핵심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